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25일 화요일입니다. 다윗의 용사들. 사무엘하 21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의 아들 중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의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이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전체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아비새가 죽인 장수는 300세겔 약 3.4kg이나 되는 노창을 든 거인이었고 십부게가 죽인 자도 거인족의 아들이었고 엘하난이 죽인 자도 골리앗의 아우로 자루가 배틀채 같은 창을 들었던 거인이었고 다윗의 조카 요나단이 죽인 자도 손가락과 발가락이 하나씩 더 있었던 거인이었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 보면 다윗의 용사들은 블레셋의 거인족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거인들을 물리치고 블레셋을 제압했습니다. 그들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들을 위해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거인도 소년을 당해낼 수 없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소년이라도 용사를 이기고 거인을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강하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전체 말씀에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사는 동안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듯 맡겨진 백성에게도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런 다윗을 위해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들을 곁에 두셨습니다. 다윗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듯 그들도 목숨을 아끼지 않고 다윗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경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울은 늘 충신을 얻고 싶어 했으나 그러지 못했으며 블레셋에게 죽임을 당할 때 그 곁에 그를 지켜줄 신하들조차 없었습니다. 사람을 얻는 길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신실하고 신의가 두터운 동역자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15절과 22절 말씀에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뒤에 서서 병사들에게 명령만 하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앞서 싸우는 왕이었습니다. 피곤하고 지쳐 능히 전쟁을 치를 수 없을 때까지 전장에 나아가서 싸웠던 다윗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새가 다윗을 이스라엘의 등불이라 불렀을 것입니다. 나는 공동체를 밝히는 등불 같은 사람인지 돌아봅시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혼수두고 비판하는 사람은 공동체를 어둡게 합니다. 공동체의 등불 같은 사람은 다윗처럼 하나님과 공동체를 위해 앞장서서 수고하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는 온 공동체가 한마음이 되어 충성스럽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소서. 열방을 위해서는 미얀마 군사 쿠데타 이후 5,646명의 민간인 사망이 보고되었다. 군부와 임시정부가 원만한 타협을 이루어 더 이상 무고한 민간인 희생이 발생하지 않고 속히 평화가 정착되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